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자,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은 봄이라는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 부활절,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것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순환을 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또 우리가 회개하고 평상시에 예민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내가 죄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금식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가지고 제 수요일 3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5일부터 시작돼가지고 4월 17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바로 고난받는 그날, 목요일 죽으신 그날까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20일을 부활주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날짜가 조금씩 바뀌겠죠.
그게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에 죄 많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원하는 방법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로 제한된, 아직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여러분이나 나나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또 제한된 육체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 그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띄워줘 보세요. 7절부터 11절까지 되겠죠. 맞죠? 11절, 10절까지밖에 없어요? 있어요? 네. 자, 그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생각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여 하시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주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으되 그분을 신뢰하려 하여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하신 저 거룩한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이다. 아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구속 곧 죄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곧이라는 건 뭐예요? 수학의 기호로 따지면 이꼴이죠. 구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갖다 왜 받아야 되느냐?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참혹하고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러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내가 잠시 빚을 갚으면은 못 갚으면은 예를 들어서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어떤 형벌을 받든가 벌금을 내든가 하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히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로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죄를 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커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를 통해서 자신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무슨 피를 통해서? 구속의 조건이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흘려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피로서 구속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쉽죠? 7절이 이해가 가죠? 네. 안 가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죠? 네.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성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분별을 주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무엇을 해주셨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으로 말미암은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깨끗하게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될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나? 붉은 그러한 죄가 어떻게 눈처럼 하얗게 씻어졌나? 라고 하는 그 신비를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작정하신 친히 자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모든 일을 하는데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적당한 때에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역사적으로 봤을 땐 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번 이상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7년 환란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7년 환란기를 통해서 또 천년 왕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모으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이제까지도 대적하였던 악한 세상, 원수 마귀들, 또 인간 속에 있었던 죄악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지고 영원한 평화, 영원한 화평, 영원한 기쁨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통치 계획입니다. 바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여러분과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찬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만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신이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약간 어려워요. 예. 한번 또 살펴봅시다. 어렵지 않고 너무 쉬운 말씀이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거기까지는 쉽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됐다. 예정은 뭐예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했잖아요. 미리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어떤 우리?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정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에베소서 이 앞에 1장 4절부터 5절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여기 없죠? 안 해놨죠? 네. 네. 그냥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건하신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택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양하기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만들기 위해서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정말로 내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구나,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은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자만심을 갖게 됩니다. 또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는 버림받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올바로 알을 적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되는 겁니다. 1절 5절에 보니까 자신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은 불신자들을 구원받도록 예정해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여기서 예정은 어떠한 예정을 얘기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으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자신의 뜻하신 계획,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지어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시고 구원받을 인간을 예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전했을 적에 그것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를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적에 몇 번 전하고 권하고 했을 적에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곳에 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누구한테 듣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들었을 적에 내가 구원을 받을 그러한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대가 없이는 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그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예정이 아니고 예정 미리 아시고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그 말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예정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정은 아무나 예정해서 강제로 구원받게 하고 강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어땠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적에 아들의 형상처럼 되게 해주신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들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 즉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적에 아멘 하고 수용하는 자들을 예정해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죠? 자, 성도, 즉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서도 미리 아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무슨 피입니까?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피를 우리는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DNA를 갖고 다시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어떻게 되었도다? 창조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한 피조물이 여러분과 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형상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로마서 8장 28을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라는 건 지금 성별 구별해서 뭐 여자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천주에 가면은 성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라운 권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우리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예수와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항상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기 전에 받았던 많은 고난도 우리도 함께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이 아니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큰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렇죠? 시편 27편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한 게 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적에 시편 27편을 외우세요. 그렇죠? 또 시편 몇 편을 외워야 되겠어? 23편도 외우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렇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이름 위에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그늘질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함이시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 나에게 상을 차리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신가 인지하시니 정녕 그를 따르니 내가 주의 전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울타리가 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케 하시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내가 강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겁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참여하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보인되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바울이 쓴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사람들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 즉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 어떻게 13절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나 때가 지나나 어떠한 경우, 어떠한 민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혀 반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은 진리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하는 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해요? 지구는 둥굽니다 라고 해서 진리가 바뀌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어떻게 됐어요? 그 얘기했다가 법정에 갔잖아요. 너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갈릴레오가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 역시 우리 이영미 지도장 앞에서 뻥을 못 쳐. 갈릴레오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형당할 뻔했어요. 그래? 저놈이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구나. 너 진짜 지구가 딩구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지구는 네모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그랬어요. 진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잘못 적용되면 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세상을 만드실 때까지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예정해서 너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미리 아신 자를 예정하시고 어떤 것을 아시는 자,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 귓속에 들렸을 적에 아,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바로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 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 복음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들어야 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믿었을 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어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사람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바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9절 10절에 뭐예요? 믿고 시인을 해야 돼요. 믿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 저분을 알고 저분을 배우고 저분을 통해서 저분을 점점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커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믿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죠? 이것이 곧 구출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눈을 켜고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많은 그러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은 그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려면 부르는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는 바로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분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려줘?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복음 선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복음 선포자는 화평의 복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시대 복음 선포자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대언자들이 복음 선포자로 나섰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다들 힘들게 살았고 정말로 환영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 일생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선포자들의 노력과 공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넘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쓴 이 사도 바울,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걸어서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이 지구를 여행했습니다. 그 당시 지구는 어때요? 유럽을 얘기하는 거겠죠. 스페인을 맨 지구 끝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때요? 사명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몇 킬로나 다녀봤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10km 다녀봤습니까? 그럼 복음을 위해서 5km 다녀봤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자들보다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체육관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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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하네.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오잖아요.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오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때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멸망이 전에 선지자예요. 대언자예요. 다녔지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백성을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에서 그 챕터도 굉장히 두꺼워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체육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하신 목적대로 그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적대로 예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여러분한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한테 능력을 주셔서 체육관을 운영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그 사람들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너는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뭘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뭘 통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어요? 미모를 통해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땅 끝까지 갈 필요도 없다. 여러분 체육관에 오는 1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2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3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게 하려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내가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말씀.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너에게 전하였니 그것은 곧 성경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은 체육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자가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몸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에서 자유롭게 되고 혼에서 자유롭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다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엄청 많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협회에 함께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기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죽으나 사나
이제부터 마음의 결심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행되는 워크숍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